예전에 뉴스를 보다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아주 특별한 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나무에는 사과와 복숭아, 그리고 자두와 체리, 살구 등 서로 다른 열매들이 한꺼번에 열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나무였습니다. 이 열매의 비결은 바로 접붙임이라는 농업 기술에 있었습니다. 모두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접붙임이란 서로 다른 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하나의 줄기에 붙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붙여진 다양한 가지들이 하나의 줄기에서 생명과 양분을 공급받아 각각의 열매를 맺게 되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줄기에다가 가지를 붙인다고 해서 모두가 열매 맺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연구 끝에 여러 열매를 맺게 된 나무의 비밀은 바로 줄기에 있었는데요. 먼저 생명력이 충만한 그런 건강한 줄기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이 가지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성이 있는 줄기여야 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붙임은 결국 줄기와 가지 모두에게 상처를 남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 줄기는 상처를 감당하고도 다시 회복해낼 수 있는 회복력을 가진 줄기여야만 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온전히 갖추어질 때 접붙여진 가지는 온전히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짧은 이야기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어떤 줄기에 접붙여져 있는가라는 질문이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들을 가르켜 가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짧은 한마디 안에 하나님과 우리 안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며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셨는가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어느 때에 어떤 마음으로 전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밤, 즉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밤, 즉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마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시던 그 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어떤 단순한 평소에와 똑같은 교훈이 아니라 고별의 말씀, 곧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당부이자 깊은 사랑의 부탁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자신이 체포되고 또한 매를 맞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말을 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자신은 떠나게 되고 이 땅에 남은 제자들이 혼란과 고난 그리고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살아내야 하는 세상은 매우 거칠고 험할 것이며 믿음을 지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해 있어라. 나에게 붙어 있어라.
박해와 고난 속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뿌리채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본질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에게 붙어 있어야 산다. 떨어지면 죽는다. 이보다 더 명확하고 절박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저 포도나무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은 자주 하나님의 포도나무로 비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심기운 귀하고 소중한 나무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백성이라는 아주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부심은 어느새 배타적인 자존심이 되었고 이방인들을 향한 차별로 굳어져 갔습니다. 실제로도 구약의 여러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포도원에 심기운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시편 80편, 이사야 5장, 에레미야 2장과 같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과 기대를 담아 이스라엘을 심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꾸셨다라는 묘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 5장은 이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사야 5장 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기 보니까 좋은 포도나무를 맺기를 바랬는데 어떤 포도를 맺었다고 나와 있나요? 들포도. 하나님께서는 땅을 고르고 또한 돌을 다 제거하고 극상품의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또한 망대도 심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열매를 맺었을 때를 대비하여 술틀까지 마련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셨지요. 그리고 마땅히 좋은 열매, 곧 정의와 공의, 진실과 정직의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좋은 포도, 곧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아닌 이스라엘은 들포도, 즉 불의와 위선, 외식적인 종교활동, 우상 숭배에 응답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입술로는 율법을 말했지만 그 마음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시한 채 형식적인 제사와 외적인 의식만이 그들 안에 가득 남아 있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포도나무 비유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로 시작하신 관계가 우리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무너져버린 비극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신 그 말씀이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끌어 오신 구원의 역사가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중요한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제 더 이상 혈통이나 민족 또는 율법을 잘 지킨다는 이 겉모습만으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분명한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곧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 그리고 이 자리에 예수님을 사모하여 나온 여러분들만이 참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런 말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이라는 이름만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만으로, 조상의 혈통이라는 외적 조건만으로 그 모든 것들이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느냐,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이 결코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이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이력이나 외적인 신앙 활동이 예수님과의 참된 관계를, 그 끈끈하고 깊은 관계를 대신할 수 없다는 말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삶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그분께 온전하게 딱 접붙여진 삶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만 참된 생명이 흐르고 참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온전히 접붙여져 계십니까? 네, 다시 한번, 목소리가 작은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온전히 접붙여져 계십니까? 네, 아멘으로 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 안에 온전히 접붙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가끔씩 삶을 살다 보면 예수님 없이도, 예수님께 접붙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없이 매우 잘 사는 듯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삶과 신앙은 사실 뿌리가 없는 가지, 그리고 뿌리가 말라버린 가지와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립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예수님 옆에 붙어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야,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야,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쳐야 우리의 삶이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접붙임되어 있는가? 나는 참 생명 되신 예수님께 온전하게 붙어 있는가? 그렇다면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당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거하라는 말을 잠시 설명해 볼 건데요.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단순히 잠깐 머물렀다가 금방 떠나는 삶이 아닙니다.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이 머물다라는 뜻은 깊이 머물다, 그리고 그 안에 영원히 자리를 잡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계속 존재한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이 거하다라는 말에는 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한 번의 예배, 그리고 일시적인 어떤 뜨거운 감정, 그리고 순간의 감동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두고 주님 앞에 매일매일 매 순간을 깊이 머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깊은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그리고 순간순간의 기도 안에, 그리고 주님의 임재 안에 날마다 머물며 그분과의 관계 안에 온전히 존재할 때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런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는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는 그저 신앙생활이라는 외형만을 반복하며 정작 예수님과의 생생한 연결은 조금씩 느슨해지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연결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해서 잠깐 그 연결이라는 것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수많은 연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과 직접 부딪히는 연결도 있겠고요. 혹은 SNS로, 또한 인터넷으로, 또한 전화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끊임없이 소통하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연결 속에서 정작 우리가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할 이 예수님과의 연결은 얼마나 깊고 견고한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때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그분과 실제로 연결되지 않은 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와 표정, 또한 눈빛,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사랑과 은혜를 말하지만 그 속에는 진정성이 없고 그의 표정에는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판단하고 억압합니다. 이런 신앙은 결국 겉모습은 있지만 그 속에 생명이 흐르지 않는 마른 가지와도 같습니다. 마치 들포도와 같이 말입니다. 와이파이 신호가 아무리 강해도 기기의 전원을 꺼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도 같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지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줄기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도 생명도 가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줄기에서 공급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참된 생명의 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습니까? 삶의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듯 하지만 실상은 다른 줄기에 기대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이라는 줄기, 끊임없이 결과를 요구하는 성과주의의 줄기, 비교와 불안이라는 보이지 않는 줄기, 그리고 만모니즘이 되어버린 돈이라는 줄기에 매달려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줄기에 붙은 가지는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그 속은 점점 메말라 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잘려나가 불 속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며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질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의 연결을 잃어버린 삶은 결국 메마르게 되고 그 끝은 불에 던져지는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경고에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는 것이 아닌 회복의 길,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길을 보여줍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매 순간 깊이 뿌리내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할 때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과 점점 같은 방향으로
정돈되고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삶이 시작될 때 우리들은 어떻게 변할까요? 그동안 우리는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 기도하고 나의 잘됨만을 위해 살아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기도는 달라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그저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를 넘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 조용히 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 앞에 말하게 됩니다. 가지가 그저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해도 줄기에서 생명이 올라오고 그 생명이 또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열매가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증거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접붙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말해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 붙어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바로 참된 생명의 자리요 열매 맺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다시 주님께 붙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제가 다시 주님께 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삶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 스스로 우러나는 참된 고백이 되시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씩 깊게 뿌리내리고 늘 기도로 주님과 즐겁게 행복하게 교제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며 주님과 함께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구교구와 십교구,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두, 그리고 우리 동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줄기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줄기에 다시 접붙임 받는 회복의 은혜, 거룩한 결단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